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정하고 가정의 구원과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6월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뇌리에 새겨진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게는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순교의 그리고 애국의 현장에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우리 조상, 우리 선열들의 정신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은가 하며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 6일이면은 현충일이고 또 특별히 이달 25일은 6.25 전쟁을 기념하며 잊지 말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사도 중요하고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르며 이 민족이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각자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치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마다 자신의 소신이 있고 또 그 모여있는 당들마다 어떤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향을 내려놓고 이 시간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받고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고 내용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몇 번을 나누게 됩니다마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의 자리에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다 같이 시작.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 우리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헌법 1장 1조에 기록되어졌을까요? 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뽑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뽑는 사람 잘 됐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됐는데 또 실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판단들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한다, 이 말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전에까지는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3번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런데 첫째 침략했다가 무너뜨리지 못해서 2번 공격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공략에서 이미 끝장났어요. 그래서 이 첫 번 605년에 침략했을 때에 상징적으로 귀족들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대비를 하면은 안 되니까는 또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전략은, 정치 전략은 그랬습니다. 정복하는 땅에 이방인 다른 포로된 식민지라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데려다가 이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세뇌시키면 되지,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꾼 것 이름이죠. 이름부터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음식 문화를 바꾸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제일 똑똑한 놈, 제일 잘 나가는 놈, 그들부터 데려갔는데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끌려가는데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미 동일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10개 지파로 자리를 잡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큰 땅덩어리가 무너졌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침략을 당하고 무너질지 모르니 정신 차리자라고 했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무너지고 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대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이 작은 이 심장은, 콩닥콩닥 뛰는 이 심장은 당대의 북동쪽에 자리 잡은 바벨론이냐 아니면 남서쪽에 자리 잡은 애굽이냐, 이 거대한 거인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을 손잡아야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 판단하며 계산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우상마저 데리고 와서, 우상마저 이 나라를 잘 보려면 이 우상을 내놓고 저 나라를 잘 보려면 저 우상을 내놓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우상 섬기는 일을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의지했으나, 나라를 굳게 하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썼으나, 여호야킨 때 2차 침략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 3차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터벅터벅 수레에 태워서 데려갔겠습니까? 그저 이 손발 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 길이
1000km가 넘는 길을 맨 땅에 광야를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이 포로되었으나 포로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괜찮은 앞으로 쓸만한 사람들 왕궁에 모아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신하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가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을 다짐을 하고 다 좋은데 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지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내 생명을 좌우하는 이 음식의 문화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금식하면서 그들의 화려한 음식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기필코 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 화려한 새로운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의 제왕으로 일어났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력이면은 군사력, 정치력이면은 정치력, 게다가 이 식민지에서 똑똑한 사람 다 데려다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그의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룬다. 국경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 신하들 가운데에 배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강력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잠을 못 이뤄요. 딱 하나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만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왕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디다 못하여서 그 나라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부릅니다. 이 꿈이 무엇이냐? 좀 알려다오. 당연히 알려드리죠. 도대체 어떤 꿈을 꾸셨길래 그렇습니까? 야, 그거 알면은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겠니? 분명히 꿈을 꾸긴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 그런데 이거 그냥 한낱 꿈으로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뭔가 있는데 이거 알 길이 없어. 내가 꾼 꿈을 좀 찾아다오.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신접한 자도 무당들도 이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국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왕의 숙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아니 말씀해 주지 않은 그 꿈을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은 기다리다 참다 못하여서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는 잠을 잘 수 없으니까는 내가 이 쓸모없는 것들을 주변에 데리고 내가 고민하느니 차라리 저것들을 죽여라. 그만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기 위하여서 그의 대신 아리옥을 보내어서 이 왕들, 이 지혜자들 다 죽이러 나아가고 있는 길에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해서 평안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사장도 되어보고 회장도 되어보고 총장도 되어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몇 년 갑니까? 그 몇 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 지나면은 그 역사 속에 남은 그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씨름인가.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잠 못 이루는 그 안타까운 세계를 제패한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이 투영되는 불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홀로 서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왕께서 세우시고 왕께서 눕히시고 왕께서 쓰러뜨리시는 것이 지상의 왕입니다. 작은 나라뿐입니까? 밀림의 추장은 안 그렇습니까? 대국의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세계를 쥐락펴락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거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 참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구촌에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에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 넓은 우주, 이 지구촌에 있는 지식 중에 지식이 다 모였어도 그 끝자리를 계산할 수 없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촌에, 그것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대한민국에 왕 서고 왕 패하는 것을 간섭하지 아니하실까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외모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별이지만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손가락을 들어서 사람을 뽑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지칭하는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왕들을 배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구촌에 일어나고 무너지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역사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지구촌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있는 자리가 내 의지로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취에서부터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무너졌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깨어졌습니까? 하나 될 수 있죠. 소망이 없습니까? 너무나 밝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자들이 결국은 역사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주전, 주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역사의 흐름이 옛 약속이 되고 새 약속이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은 권세를 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권세에 굴복해야 하지만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세울 그러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세웠다고 해서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하게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렇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되는구나, 우리의 가정도 잘 되려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이거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이 세우신 왕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저 모양으로 살면은 망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구촌을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를 신처럼 여기기 위하여서 황제 외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핍박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 핍박 중에서도 이 바울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즐겨보던 이 뉴스 보기도 껄끄럽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에는 궁금했는데 지금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른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설왕설래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서로 핑계를 대어가면서, 손가락질해 가면서 쪼개지고 나누어진, 오히려 눈에 보이는 38선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이념적 갈등이 판단하고 쪼개지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을 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진 왕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혼란을 말하지만 좌절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판단하니 혼란스럽지, 이 나라의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이라면은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정말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혼란스러웠던 지난 연말, 또 뭐 갈등이야 그 전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이 혼란의 시간에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33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이 복 중에 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복,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기쁜 때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잊혀졌다가 까맣게 잊었다가 예배 시간 되어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자리마다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 자리마다 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또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일에 익숙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모든 법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정신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의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법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첨단의 군사 무기가 힘이 되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고를 가졌다고 많은 보화를 쥐고 있다고 강력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 그들이 진정한 복된 백성이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에서도 늘 끊임없이 회복되고 고치기 원하여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선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질서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 망치우지 아니하듯이 주를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심령과 살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그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공의가 선포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상대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정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임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뭘까요? 정의는 뭡니까? 세상 법 질서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악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방방곡곡에 찬송소리 나고 이 나라 가정마다 기쁨의 하하하하 웃음소리 나려면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릇 가운데 부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다리심.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쌓아놓은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가 비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채우지 못함이 아닌데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오늘도 한숨 쉬며 오늘도 걱정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느부갓네살입니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세우며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저문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배의 형태만 갖춘다고 될까요? 번제만 1000마리 드린다고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이 대한민국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세워지면 고쳐질까요? 못 고칩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극악무도한 강도가, 살인자가 변하여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엄청난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가 사기치고 거짓말하여 아무도 모르는 돈을 사용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강도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부가 악해서 그럴까요? 심판의 칼이 너무 예리해서 그럴까요? 언론이 부정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거울에 비친 나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두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순간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텅 빈 기도의 자리를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볼 때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복음의 가정을 외치며 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중적 신앙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기도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채워질 것만 꿈꾼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또가 아니에요. 꿈만 가지고 이루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신 기도의 자리마다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6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편 저 편 가르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6월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진 병든 사회, 윤리적으로 부패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깨끗하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물려줄까? 기도해야만 됩니다. 재산 물려준다고 다음 세대가 빚댈까요? 명예를 물려준다고 다음 세대가 호강할까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디 제발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 머리에 띠를 두르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팍을 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올려놓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풍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며 저 넓은 만주의 광활한 대지를 쫓겨다니며 씨름했던 애국 선열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보다 우선되어지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의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